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49쪽쯤에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의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들려주시는 음성 있게 하시고 또 깨닫는 음성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오늘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많은 질병과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 그리고 우리의 아픔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온전히 치유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치유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임하게 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치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한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불임에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는 치유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치유의 역사는 믿음의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 안에 믿어질 때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38년 된 중풍병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위쪽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물이 솟아나는 간헐천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연못에서 물이 솟아날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어떤 병을 걸렸든지 그 병이 낫게 된다라는 그런 전승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괄호가 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것은 어떠한 이렇게 성경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승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 행각 안에는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 환자들 등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에게 우리가 시선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죠. 1, 2년이 아닙니다. 무려 38년 동안 이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이 너무 오래되어서 낫지 않아서 그를 도와줄 이제 가족도, 지인도, 이웃도, 친구도 모두 떠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베데스다 못가에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38년 된 이 환우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은혜 자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질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나의 질병, 나의 오래된 문제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아픔에 있는지, 또 어떤 슬픔에 있는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내 억울함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지만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38년 동안 육체의 질고를 겪고 있다면 낫는 것 당연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갈망이 있니? 소망이 있니? 네가 그런 믿음이 있니? 라고 그렇게 내가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네가 믿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질병을 고치실 때, 아니요, 신약에 나오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때 병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질문하고 치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 있으면 치유가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있다면 그 병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찾아오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맹인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을 치유할 때요, 내가 분명히 내 손으로 치유될 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그 믿음 위에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를 치유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분명히 치유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끄집어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항상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환자 치유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언제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병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38년 알아왔는데 이 병 치유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답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요, 이 사람에게는 치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었던 38년 된 환자는 질병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도 열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살다 죽지 뭐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치유의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눈앞에 오셨을 때, 그때 이 사람 안에는요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이제 믿음이 생겼던 것으로 이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처음 반응과 나중 반응이 틀리게 반응해요.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처음 반응입니다. 이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병자, 내 문제, 38년 된 병의 문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 38년 된 환자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문제 남 탓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친구가 도와주지 않아서,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아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또 좋은 스승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고 공부 못해서 이렇다라고 너저분한 핑계를 우리가 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은혜의 집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나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저 남탓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자의 문제는 생명의 주님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났지만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아요. 내 병이 나을 것, 내 오래된 문제가 해결될 것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깨졌으면 이 관계 깨진 대로 그냥 가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생명의 주님, 치유의 주님을 믿고 있다면 상황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남 탓하고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생명의 말씀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내 사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시편에 딱 하나 90편 시편 한 편을 기록했는데요, 아침마다 은혜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90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요, 매일 아침마다 어제와 동일한 아침이겠지, 내일도 동일한 하루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나에게 부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작은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작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큰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 탓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요, 그 불평불만의 저주의 늪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본연의 기쁨의 삶, 기대와 설레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매일 아침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38년 된 환자의 태도는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불평불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환자는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에 있기는 했지만 은혜의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매일 불만만 하고 있는데 은혜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믿음도 그리고 설레임도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 사람의 처음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그렇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엄청난 은혜가 부어질 것을 기대하고 설레임으로 하루를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혜는요, 믿음이 있는 곳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된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남 탓하고 38년 된 환우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말이 맞다. 얼마나 힘들었겠니? 정말 불쌍하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전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병 다 나았으니 이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환우에게 그만 남 탓하고 이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자 이 사람의 모습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를 후반부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부에는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하다가 이제 후반부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임할수록 이 사람이 생명이 솟고 소망이 솟고 기대가 솟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치유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믿어질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환자의 문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였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곱씹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그런 생각 혹여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가 시간 낭비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이럴까? 이렇게 고민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38년 된 환자는요, 남 탓하면서 38년 동안 그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남 탓, 불평, 불만,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특히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탓할 시간이 있고 과거를 후회할 시간이 있으면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혹시 아프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불평으로 내 머리와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의술에 대해서 익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평범하다 못해 좀 모질한 수제자였지만 좀 갈릴리 오천에 좀 모질한 그런 베드로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그 믿음을 쌓았던 사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곱씹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가는 데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낫는 기적의 사람, 치유의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어서 그런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온전히 믿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끝처진 것이 없고요, 무한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가져다 누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만 그 은혜가 차단된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청년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120세가 되어도 이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 몸이 연약해져 가는 거지, 당연한 것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병이 오래되었다고 체념하며 살아가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눈을 계속 떠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올 한해 은혜의 시리즈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되풀이되는 말은 은혜의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내가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능력 주실 때 가능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는 은혜라는 자비라는 그 집에 있었지만,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전혀 은혜의 인생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 남 탓하며 불평불만하며 38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채워지자 예수님 명령하실 때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설교를 드리면 성경이니까 일어나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성경하고 내 삶하고 분리한다면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성경의 말씀과 내 삶을 분리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말씀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시며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 믿음이 채워지는 사람에게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가령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